말씀입니다. 예배 후에 과레말라 선교 단기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8시 반까지 새가족실에 모여주시고, 특별히 이후에 9시부터는 장로 임직자들만 교육이 있습니다. 장로 임직 후보 되시는 두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교회 오실 때는 새벽 1시가 되면요, 몇 시로 되죠? 2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아무도 교회 없어요. 서머타임, 이제 다시 서머타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1시가 2시로 바뀌니까 여러분 다 내일 오실 때는 조금 1시간 서둘러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특징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다른 말로,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주도하시고 성령의 생명이 각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전무후무한 특징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루아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이 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었나? 초대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유무상통이 가능했어요. 누가 뭐 더 많이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고, 필요한 대로 그냥 다 나눠주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였어요. 능력이나 계급에 따라서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따라 평등하게 나눠주는 거, 이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여기서 나오게 됐는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소련에서 하루에 한 해에만 100만 명이 숙청됐다 그래요. 구소련에서요. 공산주의 실패죠. 공산주의 실패는 바로 거기 왜 그런가? 예수가 없어요. 이론은 맞죠. 이론은 평등하게 누구나 다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 근데 예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성경적인 좋은 생각은 있었어요. 원리도 훌륭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실패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유무상통이 가능했던 것은 초대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니까, 오늘도 보세요. 오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왜 이렇게 우리를 보라 했겠습니까? 왜 그래요? 베드로는 자신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를, 그거를 베드로가 주목하고 그거를 베드로가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보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있는 거를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있는 사람은 복음을 나누게 되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나누고, 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걸 나누고, 있는 거를 나누고, 먹은 대로 사람은 뱉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죠? 우리는 PCA 또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이건 물어보지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채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 주인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 주인을 줄 수가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뭐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는 예수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안진뱅이는 예수를 모르니까 베드로가 뭐 줄라 그러나 보다 하고 그렇게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지만 오늘 이 안진뱅이의 평생의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 부흥사를 이제 많은 부흥사들이 있지만 부흥사를 꼽으라고 그러면 몇 안 되게 꼽는 사람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문을 보면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 다니던 길에 어떤 안진뱅이가 매일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마음속에 이 사람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해질 때 살짝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니 넌 뭐냐?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서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사시다가 6.25 때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요 망설였을 것 같아요. 우리 안 되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안 되면은 그거 망신이잖아요. 망설였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증언하고 살았냐, 이게 핵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증언하고 산 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핵심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나? 이제 과레말라 미션 팀들도 있는데 뭐라고 분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기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증언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6절 보면 은과 금 내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가서 잡아서 일으켜요. 베드로 안에 계시고 베드로를 살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거를 증언했어요,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나?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먼저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돼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시대의 제자들의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의 차이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도망갔던 그 비겁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서 일으켜버렸어요. 예수를 증언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음으로 붙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오늘 베드로에게는 세상에 가장 귀한 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과 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눈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사람은요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돼 나누지는 못해요. 소중하니까. 근데 입으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그거 있다. 나 집에 금덩어리 있다. 그거 증거하잖아요. 가장 귀한 거.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은과 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베드로의 귀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는 내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하는 그런 시대를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언제 그런 세상이 올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 마지막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직 근데 오지 않았지만.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외친 것처럼, 증언한 것처럼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를 증거해.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이거를 증거했어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나누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에게는 만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만날 사람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잡아서 그를 일으켰어요. 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만나지 못했다면 아는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혼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오늘 깎고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누굴 만났어요? 오늘 본문의 미문의 사람 만난 것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만나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 만납니까? 9장에 예수님 만납니다. 바나바 바울이 신라를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 루디아를 만나고 사도행전이 만남이 계속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을 이끌어 가시고 써내려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뭐를 기도해야 되나?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돼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만날 만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옵소서. 만남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친구, 멘토를 붙여주시고, 이 만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 보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 예수가 필요한 사람 오늘도 붙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축복의 모델입니다. 모델은 뭐예요? 보여주는 사람 아니에요. 워킹 보여주고, 옷을 보여주고. 모델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델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나은 사람, 평생 구걸하고 허리 한번 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한, 뭔가 멸시천대받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뛰면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요, 뒷장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나, 5,000명이 이날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놀라운 기적을 보고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님을 그를 통해서 바라보고 하루아침에 5,000명이나 되는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만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괴수도 예수 만나서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좋은 예수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라 이게 아니에요. 오라 일식 뷔페 오라 교회로 오라가 아니라 여러분, 작은 교회가 돼서요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살아주시는 예수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모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3절 하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모델되어 예수님을 증거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증거하며 나누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